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과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나이든 어머님을 모시고 사는 젊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매 주일 제일 앞자리에 앉아 아들 목사를 바라보는 어머니는 늘 행복합니다. 또 행복해하는 어머님을 바라보는 이 목사님도 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이 되면은 처음에는 그렇게 밝은 얼굴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시던 어머니가 설교를 시작하면 꾸벅꾸벅 조시는 겁니다. 심지어는 코까지 고십니다. 그것이 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소리를 높여보기도 하고 강대상을 쳐보기도 하지만 어머니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묘책을 세워야 되는데 아들을 불렀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던 아들을 불러서 얘야, 주일 아침에 할머니 곁에서 내가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할머니가 이렇게 졸게 되면 할머니를 흔들어 깨워라. 그러면 아빠가 1,000원을 줄게. 알았다고 예배도 드리고 돈도 벌고 신났습니다. 그리고 이 묘책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할머니가 조금 조시려고 하면 아들이 흔들어 깨웁니다. 그래서 몇 주 동안은 할머니가 졸지 않고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몇 주를 그렇게 지나가던 어느 날 보니까 할머니가 또 조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들이 할머니를 깨워야 되는데 깨우는 신용만 하고 할머니를 깨우지 않는 것입니다. 아들을 불렀습니다. 얘, 우리가 약속했잖아. 할머니가 주무시면 깨우기로 약속했고 내가 1,000원씩 줬는데 너는 왜 할머니를 깨우지 않냐?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할머니가 나 깨우지 않으면 2,000원 준대. 여러분,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과 자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관심을 쏟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사모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편한 대로 그런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내 삶을 드리고 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니면 드림보다는 받음에 더 관심을 갖고 무엇인가 얻어야 되는데 거기에 마음을 쏟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면입니다. 오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2가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벌써 여러 번에 걸쳐서 약속하신 복, 하나는 자녀의 복이고 또 하나는 땅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는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고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하자 하나님이 노, 내 몸에서 날 자야 상속자가 되리라. 내가 분명히 약속한 대로 자녀를 주리라. 기다려라. 믿음으로 기다려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밤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저 별들을 봐라. 별들을 세어보아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많은 자녀를 주겠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멘,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신 이후에 곧 이어서 땅의 그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내가 이 땅을 받으리라.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하여, 축복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질문합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8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기 무엇으로라는 이 표현을 원문을 보면 무엇 안에서 또는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 땅의 축복의 약속을 내가 확실히 믿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안 믿겠다, 못 믿겠다 그 얘기 아니라 믿고 싶습니다. 자녀를 주신다는 그 복의 약속을 제가 아멘으로 그렇게 믿었는데 땅을 주신다는 그 약속도 제가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뭔가 증거를 하나 보여주십시오. 제가 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을 제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9절을 보십시오. 9절 한 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년 된 짐승들 제물로 나에게 가져와라. 여기 3년이라는 것은 이 짐승이 새끼가 이렇게 3년 정도 자라면 성숙해집니다. 온전해집니다. 너는 나에게 온전한 제물을 가지고 와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그 제물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믿음이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인생,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그 제물, 가장 소중한 것들 3년 된 짐승들을 드리라고,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 나를 위하여 그 제물을 드리라고,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나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제물을 드립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드리고 싶은 것, 또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하나님이 드리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 드리는 방법이 조금 독특합니다. 10절 제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았다. 그리고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다. 아브라함이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3년 된 짐승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반으로 그 짐승, 제물을 쪼개어서 마주대하게 하였다. 여러분, 이 장면은 사실은 생소한 장면입니다. 근데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언제 볼 수 있는가 하면 두 사람이 어떤 계약을 맺을 때, 약속할 때에 마지막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짐승을 잡아서 둘 이렇게 양쪽에 갈라놓은 다음에 계약하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그 사이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했는데, 계약을 맺었는데 혹시라도 너나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깨뜨리면 이 짐승이 죽은 것처럼, 쪼개져 죽은 것처럼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목숨 걸고 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대 사람들의 계약할 때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바칠 때 이 모습으로 바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이 생각해서 바쳤다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내용, 그것을 아브라함이 순종하며 드린 그런 제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물을 쪼개어 바쳤다는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바쳤다. 나 자신을 바쳤다. 나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이 드린 예배의 모습, 제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 받기를 원하실 때에 우리의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배 받기를 기뻐하실까요? 성경에 보면은 예배하는 모습, 예배하는 방법에 대하여 구약과 신약에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이렇게 예배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의 권면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려야 한다. 한번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 절을 우리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 자신이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예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나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생명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중심과 삶을 다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중세 영국의 신학자인 로저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것들은, 세상의 것들은 찢어지면 상하고 찢어지면 더 악화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찢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역사하신다. 우리의 가슴을 찢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찢으면서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받으시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예배자의 모습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림을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또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의 역사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예배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12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더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제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곧 임하지 않아요. 어두워졌어요. 어두워진 것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여기 큰 흑암과 두려움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아니라 원문을 보면 한 가지입니다. 큰 흑암의 두려움이에요. 어둠이 찾아오면서부터 자기 안에 몰려들어온 그 무거움, 그 어둠, 두려움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나요?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13절 이하를 보면은 13절의 첫 번째로 내 자손이, 내 후손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리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고해 주십니다. 계시해 주십니다. 또 하나 15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다. 너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다가 평강을 누리다가 평안함으로 살다가 죽게 될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응답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말씀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 두 번째 메시지,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놓치지 마시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시고 새롭게 되시고 능력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왜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까? 결국은 미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나의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10년 후 내가 죽는 날 어떻게 죽을까? 내 자녀들은, 손주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까?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미래, 끝날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갈지,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갈지 분명히 듣고 분명히 믿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 두려움의 문제도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땅을 준다고 약속했지? 그런데 그것이 지금 완성되지 않아.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 어쩌면 몇백 년 흐른 다음에 너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광야 여정을 지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족속을 다 진멸한 다음에 그때 온전히 너에게 약속한 땅의 약속을 성취하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고난의 역사가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너는 어떻게 살라고요? 평강함으로 살아라. 평안함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믿음의 시간을 보내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되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큰 상급이 되리라. 내가 보호해 주리라. 내가 지켜주리라. 내가 세워주리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금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력을 발휘하려면 끊임없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새겨서 내 마음밭에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합니다. 말씀 자체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받을 때 내 삶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런데 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지는가? 제대로 듣지 않아서 그래요. 건성으로 들어서 그래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알아. 내가 그 얼마나 내가 많이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그렇게 흘려보내서 그래요.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특별히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말씀이 있어요. 때로는 직진하는 거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직진하는 거야.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아니야, 가고 싶어도 여기서 스탑해야 돼. 머물러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응답하실 때 무엇으로 말씀하십니까? 말씀으로 응답하세요. 그것이 내 마음에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당장 몇 년 후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은 그것을 기대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몇백 년 후에, 그것도 너의 후손들이 400년 고난을 겪은 다음에 내가 주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수용하고, 말씀을 듣고 준비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그 인생이 믿음의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마지막 오늘 요절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여기 타는 횃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합니다. 타는 횃불이 양쪽에 둔 고기 사이를 지나갔다. 여러분, 이 장면을 아브라함이 그냥 이렇게 구경만 하고 있는 장면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타는 횃불이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이것은 예배하는 아브라함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그런 장면, 뜨겁게 하나님의 타는 횃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아브라함의 그 뜨거웠던 예배의 현장을 여러분 느껴보세요. 여기서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사모할 때마다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라.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성도가 될 때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하는 인생,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고. 성경에 보면은 불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때가 많아요. 모세를 만나주실 때 광야에서 가시나무 떨기 타는 불꽃으로 모세를 만나주셨습니다. 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불로 응답해 주셨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모하며 기다릴 때, 기도할 때에 불같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가지 특별한 것이 있어요. 분명히 계약식처럼 고기를 쪼개놓고 재물을 쪼개놓고 그 두 사람이, 계약 당사자 둘이 그 사이를 지나가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이 횃불로 혼자 지나가 버리세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또 넘어지지만,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횃불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에라도 변함없이 지나가리라. 아브라함에게는 횃불 언약으로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무엇으로 증거하실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보혈을 넣으신 그 역사가
십자가의 복음이 곧 오늘 우리에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늘 그 믿음으로 고백할 때마다 성령을 통하여 내적인 증거,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리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의 현장에,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에, 특별히 찬양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능력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잘 변하나요? 잘 변화되지 않아요. 저 자신을 보아도 그렇고 사람들을 보아도 변화되기가 쉽지 않아요. 뭐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기질, 그 사람의 습관 잘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변화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확 뒤집어 놓을 때가 있거든요. 나를 붙잡아 이끌어 가실 때가 있거든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하심, 능력을 경험하면 내가 변화시키고자 했지만 변화되지 않는 것들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납니다. 오늘 예배드리면서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는, 그리고 새 생명으로, 새 역사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 사람 소개하고 말씀 마무리하죠. 아델라이데 폴라드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공부 많이 했어요. 그리고 보스턴의 한 대학의 교수로 지냈던 사람입니다. 이 여성이 어느 날 몸이 아파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긴 크리스찬인데, 교회는 잘 다니는데 그냥 구원의 확신은 없고 교회를 다니던 이 여성이 몸이 아파오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제대로 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건성으로 기도했는데, 건강할 땐 건성으로 기도했는데, 당뇨병이며 여러 가지 병이 와서 그냥 병상에 1년 동안 눕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제게 이렇게 끊임없는 질병이 찾아옵니까? 내가 이렇게 병상에 누워서 일생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까? 혹은 하나님 제게 어떤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또 교회 역사, 교회사를 읽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성령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비록 제 몸이 병들었지만 그러나 제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죽게 해주세요. 제 몸은 병들었지만 제대로 좀 신앙생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으면 제가 교수직 내려놓고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힘주셔서 아프리카 남아공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감격,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면서 그가 지은 찬송시 한 편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시예요. 우리 찬송가 425장 찬송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4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이, 야, 저 사람은 주님의 사람이야, 성령의 사람이야. 스스로는 만들 수 없는 일들을 성령님이 임하게 되니까 강건해지고, 성령이 임하니까 능력의 사람이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빛의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 되었어. 그의 고백대로 그의 인생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예배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예배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듣고 있는가? 무엇을 받고 있는가? 나는 예배 시간에 성령님의 역사에 내가 동참하고 있는가? 체험하고 있는가?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새로워지고 있는가?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오늘 횃불 언약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새롭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심령 가운데 뜨겁게 강하게 다시 한번 체험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